네, 지난주에 우리 이제 처음 이제 성경부 처음 시작을 하면서 좀 오래 했는데 이렇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좀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오늘은 더 오래 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예. 네, 아멘 하신 분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창세기 오늘 1장 1절을 읽었는데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노우호 목사님 이게 강의하시는 에스라 하우스에 있는 이게 자료를 이제 일부 받았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자료를 주셔가지고, 근데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극히 주관적인 내용도 좀 많고, 그런 부분은 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일반적이지 못한 이런 것들을 좀 빼고 해서, 이제 제가 또 반은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또 창세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부터 쭉 이제 가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갈 거냐, 아니면은 세부적으로 할 거냐. 전체적으로 하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뭐 수박 그달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안 하니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올 한해 창세기만 한다고 할지라도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부분을 제가 이제 그 자료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에스라 하우스 노우호 목사님이 이제 성경 강좌 에스라 하우스라고 있어요. 유명한 성경 강좌인데 그 중에 이제 일부 내용은 거기서 그대로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뭐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네시스, 영어로 제네시스가 이제 창세기라는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창세기 파노라마라고 나오죠. 자, 뒤에서 다 보입니까?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으로 오셔야 돼요. 앞으로. 저 뒤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오면은, 이 앞에 자리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오시면은 잘 보입니다. 그나마 이제 제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를 좀 크게 2배, 3배 키운 거예요, 이게. 예. 2배, 3배 키운 거라서, 그래도 이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창세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천지와 저자는 모세로 추정을 합니다. 그죠? 자, 이 내용 저번에 봤죠? 안 봤어요? 봤죠? 그죠? 벌써 다 까먹었어요? 네, 지난주에 다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이제 저자는 모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의 시작에 관한 말씀이다. 모든 것이 시작돼요. 인류가 시작되고, 죄도 처음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뭐 모든 것이 하여튼 처음 시작되는 내용이 다 창세기에 들어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음을 알리는 책이 또 창세기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일부, 그래서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를 일부 원역사라고 보는 거, 원역사. 그래서 이제 족장들의 시대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족장들이 2부에 나오고요. 1부에는 원역사라 그래가지고, 족장들의 시대가 나오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이 되었고,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간략하게 이제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고, 12장 이후에는 족장,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이후에 쭉 이 후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져 나갔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은 역사가 기록이 됐어요, 역사.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역사가 써지나 하나님이 써지만은 그 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역사는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아니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죠. 빨리 넘겨서요. 앞에 그대로. 그래서 일부 원역사,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뱀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 노아 시대 홍수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과 민족들의 분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2부에는 족장들의 신앙과 전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 50장까지 아브람과 그의 신앙, 그리고 그의 거룩한 생활, 이삭의 복된 생애에 대해서, 야곱의 험악한 생애에 대해서, 요셉의 꿈과 그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어떻게 성취하여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창세기가 기독교가 창세기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기독교가 타 종교보다 다른 이유가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다른 이제 그 종교에 보면은 인간의 기원과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그 신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이 세상에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의 다른 종교의 특성인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리 인류의 모든 세상의 기원, 그리고 그 역사, 그리고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인간의 기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인류의 기원, 재의 기원, 문화의 기원, 종교의 기원, 나라의 기원, 이런 기원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모든 것이 처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이 다 나와 있다. 창세기를 믿지 않으면은 믿음과 구원은 거짓이라고 할 정도로 창세기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나와 있죠. 맨 앞에 나와 있다는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까? 창세기가 없으면은 우리 인간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 창세기 안에 인간이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지어졌는지, 인간의 목적,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과 속죄와 부활과 영생과 종말의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모든 가정에 대한 교리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과학적인 기술이 아니라 신학적 기술이에요. 신학적 기술. 과학적인 그런 어떤 그 근거에 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학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과학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철학. 여러분 이제 철학 안에 수학과 다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철학이라는 게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은 예전에는 철학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 철학을 공부하면 그 안에 뭐 공부합니까? 과학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또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신학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뭐도 공부하느냐? 철학도 공부를 해요. 네, 왜냐면은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왜 태어났는가?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탐구하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그럼 거기에 가장 관련된 게 뭡니까? 신학이죠. 그죠? 예. 그래서 철학과 신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과학 이전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창세기를 절대 설명할 수 없어요. 창조과학회라는 이제 이 과학회가 있는데,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주 바람직한 건데,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오버하는 게 뭐냐? 이 과학적인 어떤 이 증명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자꾸 증거하려고 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안에 과학이 있고 말씀 안에 과학이 있는데 이 더 작은 걸 가지고 더 큰 걸 어떻게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큰 걸 가지고 작은 거를 이렇게 증명해내는 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나 작은 걸 가지고 큰 거는 절대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작은 아주 한계가 있고 테두리 한계가 있는 이 과학이라는 작은 범주를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신학을 갖다가 증명해내려고 하니까 이건 당연히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랬는데 왜 창조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과학이 신학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거 가지고 어떻게 큰 걸 증명해내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자꾸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느냐라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 그래서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과학이라는 작은 것이 있어요. 조그만한 것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신학 안에는 과학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거예요. 아주 하찮은 것이고 사소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마치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보면은 과학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떠버리고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과학에서 말하는 의학 기술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아직도 이게 밝히지 못했잖아요. 코로나가 왜 발생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코로나를 갖다가 지금 아직도 못 잡았잖아요. 그렇게 과학이 발전했다 그러면서도 3년, 올해 4년째인데도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게 과학이 최고인 것처럼 마치 신의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도 못 잡아가지고 쩔쩔매면서 마치 과학이 온 인간 세상을 다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이게 뭡니까? 아주 모순이죠. 모순. 예, 모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서구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뭐냐? 창세기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애초부터 아주 오래전에 다윈의 1800년대 다윈의 1859년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딱 쓴 이후로 서구는 무너졌어요. 예, 이성에 져버린 거예요. 믿음이 이성에 무너진 거죠. 이성이 뭡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다 허구다. 이게 이성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게 성경이고 신학인데 불가능한 것인데 그걸로 접근이 안 된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린,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특별히 유럽부터서 무너졌죠. 다윈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영국 사람이 영국. 예,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일, 프랑스 이런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기독교를 근거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세계 최고의 부를 구가하는 최고의 권력을 구가하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성에 졌기 때문에 계몽주의라는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성에 졌어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창세기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믿음도 다 잃어버리게 됐고 지금 서구 교회 박물관으로 대부분 다 바뀌었어요. 웬만한 교회는요 어른들이 몇 명 없어요. 젊은 사람들 다 교회 안 나와.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이제 유럽이나 미국 외에 독일이나 이런 데 다 가보면 분명히 교회 건물이야. 근데 주일에 보면 사람이 안 모여요. 예, 종은 치고. 왜냐하면 그걸 왜 세워놨을까요? 어쨌든 간에 외부로부터 이렇게 그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 수입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그대로 세워놓은 겁니다. 온갖 이론이 창세기를 다 무너뜨려서 그래서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공산주의, 경험론, 실정론 이런 것들이 다 이 계몽주의에서 나온 이건 어떤 산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몽주의가 뭐냐? 그 전에 교회의 어떤 그 지배 아래 있다가 인간의 생각, 이성,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냐, 안 맞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이게 불가능하다.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의 그 예수님도 몸에 무게가 있는데 어떻게 물 위에 뜰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성적으로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건 다 거절하고 배척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 기적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믿을 수가 없죠. 성경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 중심의 신학을 했어요. 인간 중심의. 신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학. 그래서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제일 먼저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교육기관에서는 진화론의 내용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생물 시간에 뭐 배웁니까? 진화론. 그래서 다윈이 갈라파고스 제도에 가가지고 뭘 발견했어요? 꽃 하나를 봤는데 그게 무슨 꽃입니까? 달맞이 꽃을 보고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설을 세웠어요. 가설. 그래서 사실 종의 기원은 다윈이 만든 이게 저술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은요 가설의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가설은 게 뭐예요? 이러할 것이라 이렇게 해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윈이 이제 주장하는데 첫 번째는 변이. 돌연변이가 생겼을 것이다. 돌연변이. 그래서 결국 인간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유전이에요. 유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바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뭐로 바뀌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숭이 있어 없어요? 그 원숭이들은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인가? 그럼 인간도 나중에 한 100만 년 전 후에는 한 10,000년 후에는 다른 사람으로 다른 걸로 바뀌어 있겠네. 그죠? 예,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연 선택, 경쟁. 그래서 자연계는 이게 서로 경쟁해가지고 이게 우월한 쪽으로 변화한다. 그런데 사실은 자연계에서 잘 보면은 약한 쪽이
더 생존 능력이 더 강해요. 그렇잖아요. 왜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다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변이를 갖다가 주장하는 것 자체가 돌연변이. 아무도 이게 왜 돌연변이 일어나는지를 갖다가 몰라. 그걸 가지고 인간의 종의 기원을 갖다가 설명한다는 거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배우고 있어. 가르치고 있고. 예. 참 큰일이죠. 그래서 이 학교 교육부터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그 기관이나 이런 데서 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새로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 중심의 학교. 그래서 진화론도 가르쳐 주지만은 예, 이 창조론도 가르칩니다. 두 개를 가르쳐서 서로 비교해 보라는 거죠. 비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진화론은 가설일 뿐 증명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설을 실제 진화처럼 믿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사상이나 철학이 기독교를 물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상, 철학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말했지만 철학을 배우면은 신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안 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못 가죠. 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는 거는 이게 활동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무슨 활동입니까? 창작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지, 인간은.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서 이걸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아무 때나 창조란 말 쓰면 안 돼. 예. 창조적 능력이 뛰어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창조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창조예요. 이게 이제 좀 이렇게 1%는 2% 부족한 그런 창조가 아니라 완전한 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 좋았더라. 예,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 찜찜하다가 아니라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완전한 창조를 하셨다. 이게 이게 이제 이 불분명한, 불확실한 창조가 아니라 완전한 창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합목적 창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창조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날부터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해? 우리 오늘 읽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있었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빛을 갖다 낮이라 그러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그때가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셋째 날은 육지 식물과 바다 생물. 바다를 만드셨어요. 바다 생물이고 바다. 그 다음에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다섯 번째 조류와 어류. 여섯 번째 육상동물과 사람. 일곱 번째 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하셨다. 안식.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은 그래서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래서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두운 것을 밤이라고 그랬어요. 밝은 것을 낮이라고 그랬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해와 달과 별. 자, 여기서 말하는 별은 뭘까? 별은 뭘까요? 우리가 보는 별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은 우리가 보는 그냥 우리 태양계에서 존재하는 별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 존재하는 별을 의미한다.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런 별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낮을 주관하는 건 뭐예요? 해. 밤을 주관하는 것은 달. 네. 그 다음에 5일째 조류와 어류를 만드시고, 6일째 육축과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고, 자, 그래서 진화론에 아까 이제 이야기했는데, 진화론의 기초,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우연히 발생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생물체가 저절로 발생했다. 그 다음에 단일 기원설, 우연히 발생한 생명체는 한 번만 발생한다.
그 다음에 점진적인 진화설, 오랜 세월 동안 점진적으로 좋은 쪽으로 진화가 되더라. 그래서 안 쓰는 것은 이게 퇴보하고 쓰는 것은,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연 선택설이에요. 맨 밑에 있는데 용불용설도 마찬가지죠. 용불용설, 쓰는 신체 기관은 더 발전하고 쓰지 않는 신체 기관은 퇴보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도 원래는 원숭이였는데 꼬리를 안 쓰니까 어떻게 했어요? 꼬리가 사라지고 뒤에 보면은 엉덩이 뼈에 튀어나왔죠. 그렇게 배웠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만 나왔다,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배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돌연변이 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체가 진화 중에 돌연변이를 일으켰던. 자, 그래서 이것들이 다 여기 나와 있는 우연 발생설부터 자연 선택 가설까지 다 이게 어디에 들어있는 내용일까요? 네, 진화론에 있는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 아까 내가 세 가지 이야기했죠. 변이, 그 다음에 유전, 그 다음에 자연 선택, 우열 경쟁에 의해서 이 세 가지가 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다 뭡니까? 지금 맨 오른쪽 뭐가 붙어 있어요? 설 붙어 있죠, 설. 설이라는 게 뭔 뜻입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 과학에서는 가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은 1과 1 더하면 2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2죠, 그죠?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과학이 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다는 가설은 그거는 과학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학의 기초조차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지금 뭐가 나온 겁니까? 과학이 나온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이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100조 개. 한 개가 두 개, 100조 개면 얼마나 많을까요? 이게 잘 상상이 안 되죠, 그죠? 세포의 숫자가 100조 개 돼요. 100조 개.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뭡니까? 조입니다, 조. 예. 근데 그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지고 돌연변이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는 만들어질 수 있지 몰라요. 근데 이 많은 인간이 다 어떻게 이렇게 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세포 조직의 미토콘드리아의 경우에는 서울시만큼 복잡한. 자, 여러분, 우리 미토콘드리아 크기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는 분? 눈에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잘 안 보여요. 세포 안에 뭐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그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복잡하냐? 서울시만큼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인간의 몸이 복잡한지를 여러분 알겠죠? 네, 이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인간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포 안에 핵과 염색체와 유전자가 있는데 우연일 수가 없다. 난자와 정자 세포 안에서 영양분 유전도 마찬가지. 끊임없는 세포 분열이 과연 우연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의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세포 하나 안에, 이 세포 덩어리입니다. 세포 하나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세포질이 있고, 여러분 이거 배워서 안 배웠어요? 내가 뭐 생물 선생도 아니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생물 시간 다 배웠죠, 그죠? 이렇게 복잡한, 이거는 그냥 이게 지금 발견된 것만 있지, 안 발견되지 않은 것도 많아요. 아직도 발견 중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그런 어떤 그 물질로 이 세포가 이루어져 있고 구성되어 있고 엄청나게 복잡하게 세포 하나 안에 이렇게 엄청난 복잡한 그런 조직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연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위대성은 안드로메다 은하계. 자, 우리 태양계, 우리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해양성, 목성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계라고 그래요? 태양계라고 합니다. 태양계. 이 태양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안드로메다라는 은하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안드로메다 은하계에는 태양 같은 항성만 해도 수십억 개가 있어요. 수십억 개. 그게 상상이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우주에는 안드로메다 같은 은하계만 100만 개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100만 개 이상. 더 있을지 몰라요. 더는 발견을 못해, 아직까지. 인간의 기술의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그 다음에 태양 속에는 130만 개 정도의 크기의 지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죠? 태양 크기가.
안타레스라는 별이 있어요. 별. 이 별은 6,400만 개의 태양이 들어갈 수가 있대요. 자, 이게 좀 상상이 잘 안 되죠, 그죠?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안타레스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여러분 정갈 자리 알아요? 예, 안다고 그러세요? 좀, 제발 좀. 예, 정갈 자리가 있는데, 그 정갈 자리 보면 가장 밖에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안타레스라는 별이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직접 크게 뭐 보지는 못하지만, 정갈 자리는 나오거든요, 그죠? 여러 가지 뭐 천칭 자리, 정갈 자리만 다 나오죠, 그죠?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가장 크게 빛나는 별이 안타레스인데, 그 안타레스 별 크기가 얼마냐? 그 안에 태양만 6,400만 개가 태양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야. 얼마나 크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별들이 온 우주에 이렇게 존재해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우연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나가는 개가 웃겠죠. 예? 있을 수가 없는 길에. 지구는 시속 1600km로 자전하는 동시에 시속 11만 킬로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도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죠. 태양계는 10만 킬로 속도로 은하계를 가로지르고 은하계는 77만 킬로미터로 공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주의 크기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청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청량 불가능하다. 청량 불가능. 네. 아직도 태양계뿐만 아니라 우주는 뭐가 앉아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직도 발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아마 이 세상 끝날까지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종의 다양성. 연체 동물은 몇 종이냐? 10만 종 이상. 절지 동물은 3만 종 이상. 갱골 어류, 그러니까 고등어 이런 것들을 갱골 어류는 그러는 2만 종 이상. 지구상의 꽃은 얼마나 많으냐? 20만 종 이상이 돼. 20만 종. 이거 난이잖아요, 그죠? 이 서양난이죠. 서양나무 하나에 몇 종류가 있는지 아세요? 예, 한번 세보세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예. 나무는 10만 종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파충류와 곤충은 80만 종 이상. 깨미만 해도 깨미. 여러분 깨미 알죠? 깨미만 종류가 몇 가지 되느냐? 12,000종 이상이에요. 12,000종. 그 깨미 숫자가. 깨미 하니까 좀 그렇죠. 개미. 예. 개미나 깨미나 뭐냐? 자, 육식동물 중에 척추동물이 얼마나 있느냐? 65,000종 이상. 여러분, 이게 수십억, 백억 이러고 하니까 몇만 종 하니까 별로 많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척추동물. 우리 인간 척추동물이잖아요, 그죠? 척추동물 중에 하나 들어가요, 인간이. 자, 무척추동물은 얼마나 많으냐? 130만 종이에요, 130만 종.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자, 그러면 이것만 그대로 됩니까? 자, 넘겨봐서 1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성경 무조건 가져오라 그랬죠? 예, 창세기 1장 24절을 한번 펴봅니다. 빨리 펴서 읽어봅니다. 예, 빨리 읽어야 빨리 끝나요. 예,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종류대로.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할 게 있어 없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예. 뭐가 만들어지고 뭐가 있는지 그거 다 세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수십만 종, 수백만 종 되는 것을 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예,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진화론의 허구, 예, 이거는 뭐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예, 계속 넘겨주세요. 앞으로, 진화론의 허구. 예, 여기. 자, 그래서 자연적으로 단백질이 형성될 수 있는 확률,
그 단백질이 뭐냐? 이제 그 단세포에서 다세포,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진화론에 의하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될 수 있는 확률이 뭐냐? 10의 130분의 1입니다. 10의 130성분의 1. 자, 이게 뭐냐면은 0.0하고 0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130개 있다는 소리. 0.000000000000000000 몇 번 했어요? 예, 이걸 130번. 그럼 이게 뭐라는 소리예요? 이게 0이라는 소리 아니라는 소리예요. 수학적으로 0입니다. 0. 수학적으로 0이 0점, 소수점 다음에 0이 50개가 있으면은 0입니다. 수학적으로 그렇게 딱 정리해 놨어요. 수학적으로. 계산기 더 이상 못 때립니다. 계산기는 열 몇 자리 되면 더 이상 입력이 안 돼요. 입력 자체가 불가능해. 예. 컴퓨터로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로입니다. 제로. 자,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유전인자가 형성될 수 있는 확률.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뭐냐? 10의 600성분의 1. 그럼 0.0000이 몇 개란 소리예요? 600번. 600번을 0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세포 하나가 형성될 확률은 몇 성이냐? 10의 167,626성분의 1. 그럼 0.0이 몇 개 있단 소리예요? 167,626번. 자, 이거 지금 찍으려고 그러면 아마 너도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죠? 예, 하루에 0을 찍으려면 몇 번 정도 0을 찍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확률적으로 제로인 것을 갖다가. 자, 과학의 기초는 뭡니까? 과학의 기초? 수학. 그 수학적으로 0인 것을 가지고 자꾸 갖다 때려 붙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모순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 맞다고 그렇게 과학이 맞다고 그 진화론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 도대체 뭔지 그 사람들 머리에 뭐가 들은지 나는 이게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네. 잘못 배운 거죠 우리가. 수학적으로 10의 5성분의 1은 0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화론에 근거하여 우연히 자연계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줄 수 있는 확률은 수학적으로 완전히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진화론은 맞다. 예, 완전히 흑우입니다. 흑우. 예, 완전히 수학적으로 제로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갖다가 설로 만들어가지고 종의 기원이라는 걸 이상한 걸 만들어서 그냥 그걸 갖다가 그때 당시 뭔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 뭐냐? 교회가 잘못한 게 많아요. 너무 강압적으로 교회가 모든 것을 지배했어요. 서구 때, 중세 때는요 교회가 거의 황금기를 자랑했어요. 교황이 황제의 머리에 간을 얹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교황입니다. 그 황제 위에 있는 사람은 교황이었어요. 교황의 허락 없이는 황제가 될 수도 없었고, 너무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교회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거기에 억압받던 정치가들이 뭔가 이게 돌파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윈이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종의 기원을 딱 만들고 나서는 야 이거다. 우리가 교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구나. 좋은 길이죠, 그죠? 그러면서 막 계몽주의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너무 압박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잘못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창조에서 이제 1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6일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중간에 내용이 이제 그대 있죠.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빨리 찾아서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중간에 생략된 거 모르고 내가 지금 읽으라 그랬는데. 26절, 자, 다 펼쳤어요? 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자,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근데 창조의 원리가 뭡니까? 인간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자, 두 가지입니다. 모양과 형상. 왜 여러분 잘 배워야 돼요, 성경을.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모양은 뭐냐? 닮은 것을 의미합니다. 닮은 거. 형상은 뭐냐? 속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걸,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라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모양과 형상은 닮은 것과 속성을 의미하는 거다. 닮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대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닮은 것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의 맨 첫 번째가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거룩이란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별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이까지가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이제 2장, 3장을 할 텐데 2장, 3장은 쉬었다가 하면 좋겠죠? 예,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예. 아까 더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자꾸 나보고 야 그만해라. 야. 그래서 앞으로는 딱 2시 58분 9분 되면은 끝맺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예, 부족한 건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그죠?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 그죠? 예, 다들 이해하고, 더 할까요? 아니면은, 이게 마무리를 아직 못했는데, 더 할까요, 말까요? 시끄러워하죠, 그죠, 오늘? 목사님 모두 더 할지 말지, 그냥.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1장, 오늘 1장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뭐 2장을 하든, 뭐 다음 주에 3장, 4장까지 하든, 되는 대로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배우되 확실하게 배우고 하나라도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 오늘 확실하게 배운 건 뭡니까? 진화론은 허구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들었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모양은 닮은 것이고 형상은 속성이다. 속성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거룩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해됩니까? 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늘 구별된 삶, 그래서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